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오복음 TV입니다. 자, 우리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원론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심은 내 아들아 2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가 31번 나오고 음녀가 12번 나오는데 지혜와 음녀가 서로 차지하려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부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훨씬 더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보호하시고 더 많이 지키시고 그런다는 뜻이죠. 10장부터 31장까지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를 우리가 15개의 충고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충고가 아들아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1장에, 두 번째 충고는 지혜자의 설교가 나오고요. 세 번째 설교는 2장입니다. 지혜를 찾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충고는 지혜의 순종과 신뢰의 은총에 대해서 3장에서 말했고, 또 3장에서 지혜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창조자가 지혜를 얻는 자에게 보호를 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섯 번째 충고는 3장에 나오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일도 미루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충고는 4장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는 아내와 음녀에 대해서 5장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9번째 충고를 볼 차례인데 6장입니다. 6장에는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까지의 충고가 기록되어 있다. 네 가지 충고입니다. 첫째는 보정에 대한 겁니다. 둘째는 게으름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 충고는 연일곱이란 말은 67개의 7가지가 나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에게서 젊은이를 구하고자 이렇게 7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7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음행 문제. 이 음행 문제는 7장과 연결됩니다. 13번째 문제와 연결되는데 음행 문제입니다. 그래 보정, 게으름, 일곱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음행 문제 7장에 있죠. 13번째 문제, 14번째, 15번째까지 이렇게 9장까지 전체를 크게 15개의 충고로 쭉 흐름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한 단어로 저희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1장은 근본, 2장은 찾으라, 3장은 내일, 4장은 제일, 5장은 아내, 6장은 예일곱, 6장이 7, 7장이 7계명의 음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예일곱, 6번째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노루가 사슴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하면서 잡히게 되고 벗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정에 대한 이 경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정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입술에 너가 매이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아, 여기 이제 보정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개괄적으로 전체를 먼저 보고 1절부터 나가겠는데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이 보정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보정자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말입니다. 다른데 함부로 이렇게 보정하지 말라. 이 보정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일반 보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참 보정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11장, 17장, 20장, 22장, 27장 이 보정에 대해서 쭉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라고 말했지요. 17장 18절에도 그의 이웃 앞에 보정되느니라 보정에 대해서 이야기 있고, 20장 16절에도 외인을 위하여 보정을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렇게 했고, 22장 26절에도 남의 빚에 보정을 서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보정 서는 거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27장에서 27장 13절은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을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볼모 잡힌다는 거죠. 보정. 그리고 보정에 대한 기록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받으라 하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요 개미 이야기도 하고, 게으른 자여 언제까지 누워있겠느냐, 자자 졸자 누워있자 좀 더 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으름
게으름에 대한 것도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7 가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예7 가지입니다. 예7 가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게 뭡니까? 눈, 혀, 손, 마음, 발, 정인 이간하는 것, 이 망령된 정인하고 이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방 여인에 대한 거, 음란에 대한 거지요.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런 내용의 흐름입니다. 음녀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은 생명을 사냥한다. 또 이 음란 가늠하는 자는 영혼을 망하게 한답니다.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 게으름, 예7 음행 문제, 이것이 6장의 내용이다.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보고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보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인데 1절부터 6절 잘못됐네. 저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다. 이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정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힌다는 거예요. 보정하면 입의 말로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그래서 보정을 함부로 쓰지 말고 진중하게 하라는 의미죠. 3절에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서 빠졌은즉, 보정하니까 빠지는 거죠. 이와 같이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보정에서만 잘해서 이게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정하였으면요, 스스로 잘해가지고 참 협력해서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보정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개의 충고로 나눌 수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보정을 보았고요. 6절로 11절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죠. 이게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이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그런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하다가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고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도요, 자꾸 이렇게 게으르게 뒤로 미루고 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게으름을 보았고요. 6장에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7 개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를 구부러진 말로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하면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7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또 이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눈, 혀, 손과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마음과 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에 이간을 하는 자라. 그러면서 정인, 망령된 정인, 또 형제 사이 이간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총 7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7가지를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란 문제입니다. 이제 6장에서 이런 4가지 보정, 게으름, 예7 음란, 6장에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음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면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아비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지혜지요. 그죠? 이것을 하면 너가 잘 때든지 잘 때도 보하고 깰 때도 더불어 그렇게 함께 한다. 23절에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그리고 이 지킴 당하는 모습 보세요. 이 말씀의 명령, 그죠? 우리가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이게 이제 말씀의 명령을 쫓아가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여인에게 또 혀로 호리는 이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연관관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빠지지 않으려고 애써라 이거 아닙니다. 내가 결단을 해서 빠지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그게 안 빠진다. 그럼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죄 용서 주셨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고,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떠나지 말고 무슨 명령을 지켜라? 이게 명령을 지켜라,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요, 임마누엘을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 흐름에 황금띠와 같아요.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게, 악인, 이걸 아는 사람, 이걸 지키는 사람,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 이건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한 조각 떡 남고 가난해진다는 거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사냥하고 육적 생명을 사냥하는 자.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말하고, 이 음란은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또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배고파 가지고 혹 도둑질하면 사람이 이해를 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키면 7배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식하다는 거예요. 뭐 좀 도둑질해, 배고파도 도둑질하는 거는 이해가 좀 되지만, 여인과 이게 간음하는 자는 무식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며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이 바람 피우고 이러면 보상 받고 싶습니까?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제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 영혼이 죽고 육도 멸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에는요, 이제 충고의 총 이제 1장부터 9장까지의 충고가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1장 보정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예일 7가지에 대해서, 또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잠언 6장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을 자꾸 보면서 성경이 익숙해지고, 또 이것이 우리가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혜를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잠언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너가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뭡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네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여러분, 늘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가로서 가야 되는데, 인생 예술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인생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저희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이제 그 아름다움을 조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마음의 생각의 조각을 해야 된다고요. 생각의 아름다움 조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되면요,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숨겨놓고 있는 것이 잠언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